8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신약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하셨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니라.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 인하여 생명이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억제하면 너희가 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정신없게 만들고 육신 속에 파묻혀 살게 하고 또 세상에 또 생각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마귀들의 술수이고 마귀들의 유혹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줄 압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한 시간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 들었으면서부터 계속 노는 공휴일이 징검다리 공휴일도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아주 좋은 그런 연휴가 끼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라 대통령 욕은 계속하는 사람들이 전부 외국으로다가 구경 가고 놀러 가고 그래서 참 이 공항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공항뿐이 아닙니다. 이 관광지에 가고 이렇게 참 국내에도 유원지에 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휴게소에도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향락에 빠져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가기가 아주 어려운,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다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무리가 남은 자들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숫자지만은 있다는 사실을, 그 안에 나 자신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가 하는 것을 사심 없이 이렇게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면서 빛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복음교회가 장점이 많지만은 구원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또 방종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복음교회라고 해도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독교의 누룩, 종교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배제, 발견되는 것은 다 버리고 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깨달은 것을 그대로 사심 없이 말씀에 의거해서 전해드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은 육신의 기회로 살기가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발 한번 잘못 디디고 게으르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지도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열심을 많이 내요. 근데 복음교회는 자기 열심을 주장하지 않죠. 우리 인간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죠. 그것은요, 구원을 받을 때만 인간의 행위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지 됩니다. 구원받을 때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는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손은 하나지만은 손바닥이 닳고 손등이 닳잖아요. 그렇지만은 다르다고 해서 그 손이 같이 움직이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동전 하나를 봐도 앞뒤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가지만은 믿음 안에 삶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이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죄상을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그 감사가 바닥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데, 죽을 때까지 짓는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면 여전히 내가 죄를 저지르면서 범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죄는 범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는 왜 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중간에 끊깁니까? 여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온전히 믿어야지 됩니다. 완전한 믿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인들의 참 그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란 제목으로, 은혜가 선물이지요. 로마서 8장을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이제 7장에서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라고 하는데 죄는 여전히 나를 따라붙는다.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서 슬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24절에 7장 24절에 오호라가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 왜 곤고해? 죄가 늘 따라붙으니까. 죄는 다 예수님이 사해 줬는데 육신 믿음으로 사함받은 것이지 육신에서 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 육신에서 나오는 죄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잘 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거머리처럼 따라붙으니까 고달퍼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가 선물해주는 사망,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건져낼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 25절에 예수님의
법으로 나를 건져준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 섬겨. 근데 육신으로는 죄 법을 섬기는 육신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의 법을 섬긴다.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욕심도 죄고 미움도 죄고 순간적으로 화내는 것도 죄고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하는 거 다 죄인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죠.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니까 마음은 편안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여전히 죄에게 끌려가고 있더라. 그런데 끌려가도 그 죄의 사슬은 썩은 사슬이기 때문에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시편 32편도 보세요. 시편 32편 다윗의 시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세요. 721페이지입니다. 그야 1절 2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여러분들 복 받으시오 하죠. 세상 복은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시작. 복이 있도다. 자기 죄과를 용서받고 자기 죄를 가림을 받은 자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죄과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자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죄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내 죄를 가리움받은 사람. 아담에게 가죽 코트를 입혀준 것처럼 내 죄를 가려줬어. 아담의 알몸을 가려줬잖아요. 가죽 코트가. 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 너 죄 없어. 왜? 내가 다 사했지 않냐? 내가 다 용서해 줬다. 내 피로 자기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자여. 내 영, 마음이 아니고 내 속의 영. 영이 간사함이 없어. 죄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죄인이었다, 의인이었다. 그러지 않다. 아닌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죄를 속죄하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변하지 않아. 날이 갈수록 속죄, 죄과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간사라는 간사. 간사한 사람은 열었다 저랬다.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다르고. 인심은 조석변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 신앙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감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감사가 늘어나는 사람이 거의 적어요. 처음에는 정말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 하늘에서 별에서 따다가 담임 목사 복음 전한 나를 구원받게 해준 목사님한테 해주고 싶어. 근데 세월이 가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보리밥만 먹다가 쌀밥 먹으니까 한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쌀밥만 먹을 수가 없어. 건강하려고 자꾸 밥을 해먹고, 건강하려고 육신 챙기려고 육신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찾아먹고 구해먹고, 내 영에 유익한 것은 뒷전이고, 그런 이들이 많아요. 썩을 육신은 정성스럽게 참 잘 갖고요. 아침에도 먹는 것까지 가려먹고, 또 이뻐지려고 계속 바르고, 육신 다듬듯이 내 영혼도 다듬어야 해요. 오히려 육신보다 내 영혼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다듬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요, 반대. 구원을 다 이뤄놨고 당신 죄 다 사했다니까 거기서 마음이 곧 그냥 탁 풀려가지고, 그래, 내 죄는 다 예수님이 사했으니까 이제 그냥 적당히 믿고 이제 재미있게 살자. 육신으로만 흐른다 이겁니다.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1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하반부 1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 따른다면 오늘 이렇게 자리가 탄 비야지 돼요. 꽉 차야지 돼요. 이게 모자라야지 돼요. 이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단번 속죄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하하답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몇백 명 돼요. 몇백 명. 그 중에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 중에서 믿음이 변치 않고 참 한결같은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개혁성경은 1절이 반토막 났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서 끝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개혁성경을 처음에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거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죄 안 받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하고 방종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킹제임스 쓰다 보니까 아니야. 이들은 구원받은 이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산다. 그렇게 알려졌는데도 그래도 또 나가서 죽어. 이 몸에서 나가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가는데 살 수 있어요? 물이 생명인데 그리스도인들도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 55장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먹어라. 그 물이 뭐요? 말씀의 물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물. 그래서 2절에 이는 1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됐어. 내 죄는 다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다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뭐 그냥 적당히 살아, 적당히 믿고 적당히 그냥 세상 즐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로마서 6장 로마서 앞으로 넘겨서 6장 13절 가보세요. 13절 14절 이렇게 또 써놓은 거예요. 브레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네 육체를 죄의 도구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불의의 도구로 쓰지 말라. 의의 도구로 쓰라. 여러분들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면은 여러분들이 의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악의 도구가 된다? 악의 도구가 된다. 그것은 의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면 안 된다. 그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들의 속성 다 아셔요. 그래서 그냥 고삐만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거예요. 5장 1절 보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율법에서도 해방시켜줬고 죄에서도 해방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지 돼. 그래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얽어 매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겁니다. 죄의 멍에서 풀어졌으니까 다시 또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뜻. 죄로 돌아가지 말라 이겁니다. 한 번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옵니까?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 됐다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는 짓지만 그것은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망의 독이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또 감사가 나오죠.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이 죄는 나를 사망으로 못 끌고 가. 왜? 사망의 독이 이미 빠졌어. 여러분들 보고를 잘못 먹고 중독돼서 죽는 사람 뉴스에 가끔 보시죠. 그 보고에 독 있는 부분을 보고를 잡으면은 피를 싹 빼야지 되고, 담궈서 물에다 담궈서 피를 싹 우려내야지 되고, 내장 그 부위를 또 다 버려야지 되고, 먹어도 괜찮을 부위만 먹어야지 되고. 그런데 독 있는 부분을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그걸 먹는지 알아요? 그게 더 맛있어 보이거든. 보고알이 아주 보고가 배가 볼록하잖아요. 이렇게 보고알이 아주 먹음직스럽고 털한 게 맛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아주 유혹하느라고 보고할 이상으로 더 아름답게 보여. 육신적인 것이 사탄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쯤이야 하고 먹었다가 죽듯이 이것쯤이야 하고 다시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율법도 지켜야지 된다고, 할례도 받아야지 된다고, 이렇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명령하셔서 쓴 거예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다면 조건 없이 너도 그 사랑을 나눠줘야지. 그 사랑은 어디다 갖다가 내동댕이 쳐놓고 육신의 자유만 위해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육신의 자유를 누리려고 육신의 기회를 줘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는 다 사했어. 그렇게 이 죄도 괜찮아, 이 죄 범해도 괜찮아 하고서 육신적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에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최고로 아름다운 거 보러 다니고 최고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구원받은 형제자매하고는 밥할 때도 안 먹고 각자 도생해. 각자 도생. 초대교회는요 달마다 모였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 집에서만, 그때는
뭐 교회당도 지금처럼 뭐 크지 않았겠죠. 뭐 이스라엘 그때 그 땅에서. 그러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형제자매들. 그래서 저녁 식사하면서 빵을 나눠 먹고, 내일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돌아가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뭐예요? 빵만 먹고 돌아간 게 아니고 빵을 띄면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서 우리 죄가 이 빵이 찢겨지듯이 찢겨져서 흘린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 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한 거예요. 날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날마다 집집으로 돌아가면서. 근데 요즘은 형제자매가 우리 집에 오는 걸 싫어해. 오지도 못하게 해. 형제자매 모사하고 목사도 오지 말래. 왜? 귀찮다고. 청소도 해야 하고 오늘 맛있는 것도 대접해야 하고. 하일날 그럴 시간이 어딨어. 육신 섬기기도 바쁜데. 아주 구원을 잘못 받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세상 사람 10번 만나던 거 한 번만 아니고 9번을 구원받은 형제자매하고 만나서 차 한잔을 하고 교제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는 편지가 로마서지요. 그래서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하셨다. 예수님. 그랬으니까 우리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 된다.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이 의가 개혁성경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썼어요. 개혁성경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충족시켜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죽었다 해도 100번 죽어도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의를 율법이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리만큼 싹 다 성취시켰다 이겁니다.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니까 이 일반 교회에서 뭐라면 이것 봐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완성시켜야지 완전히 지켜야지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완성. 8절에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만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의의를 다 완성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게 뭐 죄를 안 짓는다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에 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만 당신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고 구원하셨으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전해주기도 바쁜데 언제 이웃한테다가 악을 행할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집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옆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다 보니까 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원수지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아까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형으로 나타났어. 우리의 죄를 해결시켜줬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옆집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이나 가라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을 전해주라 이거. 예수님이 완성시켜놓은 걸 우리가 증거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거.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증인. 여호와 증인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보세요. 겨우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0년 후는 어떻게 할 건데? 어디로 갈 건데? 이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예비하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처소가 마련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처소 마련하려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나 봐요. 새 처소가.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근데 어떤 마귀 새끼들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아니 이 저주받은 이 땅에다가 자기 궁전 지어놓고 내가 재림주야. 말이 돼요? 그런데 속는 사람들은 정말로 한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일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는 죽을 때까지 죽어야 죄가 끝나요. 죽을 때까지 죄 짓는데 그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거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질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사,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피의 속죄.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한다. 본문으로 5절 가봅시다. 5절 가면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일이 귀합니까? 육신의 일이 귀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6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하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은 사망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해당한 생각만 하고 살아. 그것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사망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 프로테지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이제 나에겐 죽음이 없어. 하면서 내가 비록 지금 명이 다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깨울 때까지 잠자는 거야. 나는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영생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죠? 죽을까봐 그냥 벌벌 떨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왜 건강식품 먹고 약 먹고 막 그래요? 건강해야 복음도 전하지요. 아파서 골골하면은 복음 전하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나이를 먹고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몸에서 요구하는 육신에서 요구하는 그런 음식은 먹어줘야 기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목적이 그냥 단순히 육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몸을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도 우리가 잘 보존시키면서 또 이 육신의 그릇이 성령님을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까? 영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까?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 그릇이냐 성령 그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 나는 성령 그릇이 아니야. 육신 그릇이야. 그러면 그것은 빨리 육신을 비워버려야 돼. 성령으로 바꿔야지 돼. 내용물을 바꿔야지 돼요. 그래야 그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의의 도구로 드리라 그랬죠.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리라. 의의 그릇이 되라. 그 의의 그릇이 되면 영생에 들어갔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 원수가 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은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법에 복종이 안 되는 거야. 복종해 살 수가 없어. 복종해야지 하는데도 복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그 먼저 우리나라 속담이 참 명언이 재벌은 개 안 준다. 구원 육신적인 생각은 가진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내 생각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은데, 믿음은요, 들어야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책만 읽는다고 읽어서 믿음이 되는 게 없어요. 듣고 또 나문에 또 이제 복음에 관한 서적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더 확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듣지 않고 읽기만 해서는 여러분들 집안에서 성경 천독을 해도 혼자는 못 깨달아져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 법에 복종이 안 되니까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산다.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드시는 분은 감사한 거예요. 내 양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한 것은, 내가 지금 한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벌써 행한 거예요. 그럼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지 되는 거예요. 안 돌이키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예중에 이제 내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양심이 화인 맞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지적만 해주지 그걸 꼭 하지 마라 이렇게 강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담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먹고 안 먹는 건 네가 결정해. 근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아담에게도 자유의지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유의지 줘야지요. 하나님의 공의 아니에요? 차별이 없는 거.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구원받으면 하나고 차별이 없어요. 뭐 유식하다고 무식하다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요.
여러분들 박사, 교수 이런 사람들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 자기 재산이 많거든. 자기 지식이 많거든. 그러니까 남이 알려주는 것은 듣지라는 거. 너는 내가 널 뻔히 아는데 너는 뭐야 박사학위가 있어 대학도 안 나온 게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뻐하신다 이런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면 참 그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9절 끝머리 말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요 못 가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한번 그 하나님의 공적인 저울에 자기 믿음을 올려놔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확인을 본인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껍데기로는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이 속았어요. 다 구원받고 팔팔 뛰고 하하닥대다가 어느 날 뭐 하나 자기 마음에 걸리면 그거를 풀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고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고 누구든지. 오히려 목사의 죄는 더 잘 드러나요.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밝은 데 있으면은 더 그 사람이 잘 보이고 옷에 구김 간 것이나 얼굴에 잡티까지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캄캄한 데 있으면은 어느 정도 티는 그냥 안 보여 버리니까 깨끗한 줄 알아.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전하고 생활을 하니까 뭐 조그만 잘못이 드러나면은 그것이 굉장히 크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서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죄도 예수님이 내 그 큰 죄, 많은 죄도 덮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저분의 죄도 덮어주셨겠지. 저 형제 자매의 죄도 하나님이 덮어주셨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사랑이 나를 덮듯이 상대방의 죄도 덮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죄가 더 많아. 목사님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집사님이 그래. 교회 안에서 정죄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잘못하면 계속 까발려요? 덮어줘요? 덮어주잖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준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12절에 가서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을 쳤어. 근데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야. 하나님께 졌어.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려면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닌데 육신에게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지.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억제하면 너희가 살기 때문이라. 네가 육신 좋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너 하기 좋은 대로만 살면 죽어.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억제하면, 내가 저거 꼭 하고 싶어, 그거 하면 재밌고 기분 좋고 좋은데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걸 억제하지 않고 해버려. 성령님은 가만히 있어.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거 하지 말라, 그건 아니야 하고 분별을 해 주셔. 마음에 걸려.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이것쯤이야 하고서 억지로 강행을 해. 그럼 한 번은 걸렸어. 두 번 하면 좀 덜 걸려. 세 번 하면 조금 더 덜 걸려. 계속 하면은 이제 성령님이 너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육신의 말만 듣는구나.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아주 편안하게 잘못을 해도 편안한 거예요. 처음엔 걸렸는데. 그것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화인이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양심에다가 그 불도장을 찍으니까 양심이 타가지고 양심이 섬유화가 돼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폐섬유 뭐 이런 섬유 증세가 있다르잖아요. 폐가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 양심도 섬유증이 걸린다니까요. 섬유. 양심이 굳어져. 불도장을 찍어도 안 뜨거워. 안 아파. 왜? 섬유가 굳어졌으니까. 섬유화가 됐으니까.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 버려진 양심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양심은 조그만 죄만 걸려도 걸리는 거야. 깨끗하니까. 조그만 이것도 걸리는 거야. 걸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몸의 행실들을 억제하면 너희가 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구원받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기 좋은 거 다 보고 이렇게 못 살아요. 하고 싶다고 다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성령의 생각이야. 어떤 사람들은 하는 거. 내가 하는 건 다 오라. 남이 하는 거는 틀리고. 14절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성령의 아들이야지. 그러면 아들이면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지. 그 15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속박의 영은 율법령인 거예요. 육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네. 아바는 시리아 말이에요. 시리아 말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히라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리아 말도 쓰고 히라보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다 이제 양쪽 말을 어떤 사람은 아바라고 해야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 해야 알아들으니까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으로 됐습니까?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돼야지 되고 예수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뭘 줘? 하늘나라를 상속해 준다 이겁니다. 상속. 16절 17절 보면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님이 증언해요. 그렇다면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여러분들 내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줘요? 옆집 사람한테 물려줘요? 네? 옆집 아들이 내 아들보다 잘생겼어. 그러니까 옆집 아들한테다가 내 재산 물려줘요? 내 아들은 못났고 잘났고 못났간에 내 유산은 내 자녀들한테 법적으로도 자녀들한테 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 안에 살고 있고, 그러면은 그분의 상속자들이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 그래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상속받아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하늘을 상속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죽어달라고 하나님한테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상속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동 상속자니까 나도 하늘에 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것도 새로 살 땐
부부 공동명예로 하잖아요. 신랑, 아내, 남편, 아내의 그 공동명예로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명예, 공동등기 나잖아요. 누구든지 이것은 저 홍길동이, 김갑순이 물건이야, 아파트야, 땅이야, 다 누구든지 법에서도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란 말이에요. 공동상속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물론 여기 오실 땐 가고 싶어서 오셨겠죠. 가기 싫은데 오신 분 시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상속자가 되면 공동 영광도 또 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공동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고난이 뒤따라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누구한테 나는 교회 다니며 욕 한 번도 안 먹었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안 했으니까 욕 한 번도 안 먹지. 자기가 잘 살아서 욕 안 먹은 줄 아세요? 전도 안 했다는 증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다 죽였는데 제자들도 잡히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전했단 말이에요. 차마다 다 죽였잖아요. 고난을 당했지만은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은 부활의 영광 받으셨잖아요.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 죽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나에게 덮쳐요. 앞으로 그런 고난이 많이 올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는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 단체가 많이 반대하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뭐 아직 뭐 단순히 뭐 남녀 차별 뭐 또 뭐야 동성끼리 결혼 이거를만 해당한 게 아니라 종교도 차별하면 안 돼. 이제 당신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그 소리도 못해. 절에 가면 지옥 가요 그 소리도 못해. 전도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절에 가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면 잡혀가. 깜빵 가야지 돼.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영국 같은 데는 다 끝났어요. 못해요. 차별금지법 통과해서.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며느리를 얻었는데 남자 새끼가 들어와. 상위를 얻었는데 여자가 들어와. 그것뿐이겠습니까? 복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의 복음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되신 겁니다. 천국이 예수님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살아야지 돼.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어요. 그런데 구원 못 받으면 지옥을 상속받겠죠. 마귀 자녀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는 마귀 것을 상속받아야 되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받은 구원 정말 특별한 선물 아니에요? 나 같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면 우리는 죄인의 괴수야. 요즘은 대행인 듯이 참 세상 참 복잡해졌죠. 우리는 죄인들의 우두머리, 괴수.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생을 한다니,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들이 잘하고 뭐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라니, 공동상속은 누가 합니까? 부부간에.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교회 이제 간판을 대전 신부교회로 바꿔야 하려나 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마음에서 깨닫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예수님의 아내고 예수님의 신부야. 자,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땅에서도 그러지만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한테 남편이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공동 상속권을 가지고 함께 영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놀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 상속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공동 상속을 받으시고 그러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복음의 말씀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 안에서 살면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되새김질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셔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